사람이 감동하는 걸 자꾸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막으면 병이 걸립니다. 영적인 병이 걸려요.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표현을 해야죠. 가사가 뜰 줄 알았더니 오늘 가사가 안 나오네요. 여건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찬양 가사가 참 아주 나도 집에 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 모든 대원들이 좀 듬뿍듬뿍 좀 느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넘쳐나면 좋겠어요. 아주 이 속에서.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이 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바보보다 깊은 그 은혜. 오늘따라 우리 저 피아노 반주하신 장 집사님 피아노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무딘데도 제가 이렇게 조금 느끼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셨죠? 피아노 반주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은혜를 받으려고요.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설날을 맞아서 5살부터 74세까지 소원을 설날의 소원을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은 뭐 6살 나는데 야옹이 인형을 갖고 싶다. 고양이 인형을 갖고 싶은가 봐요. 그런 애도 있고 이제 중학생 가는 애는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도 있고 뭐 학생들이니까 성적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도 있고 20대는 역시 취업 문제입니다. 자신의 스펙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하고 취업을 했으면 그 취업한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싶다. 뭐 그런 소원. 30대들은 역시 결혼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30대 후반, 40대에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꾸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더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평생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아주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가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청년들 중에서 작년에도 바쁘게 살아왔는데 올해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제 가족들 걱정하는 거죠. 가족의 건강, 가족이 함께 다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가족들이 많거든요, 요즘요.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50대 아마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다. 50대 분이신데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소원입니다. 또 아직 본인의 주택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좀 마련하고 싶다. 어르신들도요, 상당히 이제 건강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소원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이 좀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또 있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소원도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카드를 내신 분들,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 내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못 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새해 설날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길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딱 3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제목보다 먼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3가지 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설날 앞두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올해 그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처럼 짤막짤막하게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에서 나와 있고,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그 아주 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밝히는 건 뭐겠어요?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 이것이다. 그걸 밝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 간절합니다. 얼만큼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회자인 제가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목회자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가 큽니다. 기대가. 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바울도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본인은 딴 데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 엄마나 아빠나 아이나 소원이 하나로 다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당연할 때 고요해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는 모아져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밝히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거저 안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늘에서 뭐 떨어지겠지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면 힘을 써야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는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건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해요. 제가 다 듣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잘했어요.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는 호칭도 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여기 대표 기도물만 개인적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바울은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주기도문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그 결혼식에 있어서 성당에 결혼 미사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성당은 이 앉는 의자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 있도록 그 받침대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기도의 시간에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 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수원에 아닙니다. 저쪽 은성수원에 계시던 엄두선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뵈러 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엄 목사님. 제가 젊은 사람이고 제가 상담으로 갔잖아요. 그 엄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는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언제나 기본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이십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저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딱 꿇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실제로 진짜 무릎을 꿇는 그런 행동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어요? 무릎을 안 꿇는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선 회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무릎 꿇고 부모님께 빌잖아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건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행동으로 안 했어도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겸손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 겸손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세가 항상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참 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내용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 권력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정말 꼭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세대에서 건강도 물론 많이 염려합니다만 건강하셔야죠. 여기 이렇게 이만큼 나오신 거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아산시에 사시는 양진모 집사님하고 황귀자 집사님이 일부에 오셨더라고요. 전철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전철까지 나오시려면 또 걸리는데 집에서 한 6시 반쯤 나오신 것 같아요. 일부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건강하신 거죠. 네, 건강하신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 물론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것은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겉은 육신은 건강한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속 사람 건강하십니까? 자신을 좀 잘 살펴보세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그러는 거예요? 속 사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명랑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너그럽고요,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신경질 내고 짜증 냅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 육신도 건강해야 부지런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 못해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 우리의 생각, 이성, 오늘 얘기하면 감성 지수가 건강한 거예요. 우선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요즘 보면 사람 다 여유가 없어요. 뭐 부지런히 뭘 열심히 살긴 사는데 팍팍하고요. 뭐 조그만 일에 그냥 팍팍 막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왜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떤 비난을 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옳은 비난이다, 잘못된 비난이든 뭐 그런 말 듣잖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거기에 대꾸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속사람이 약하면 막 속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이제 막 푸룩푸룩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요? 어려운 일이 뭐 때로 있는 거죠. 사람이 나그네 길에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어려운 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 뭘 끝나요? 자기가 끝난 거지. 하나님 안 끝났습니다. 낙심 안 합니다. 건강하면요,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뎌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성이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심도 건강해야 됩니다. 양심이 문드러져 가지고 기준도 없으면 철면피죠. 이건 아주. 양심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인 의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의지가. 뭘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오늘 비 좀 온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딱 두 사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오는 건 오는 거지.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의지가 약해. 의지가. 신앙적인 의지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배운 게 없어도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요즘은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몰라요. 뭐 조금 하다 말고 3일만 가도 잘 가는 거죠. 신앙적인 의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한번 연초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고 그러는 거죠. 의지가 약해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스데반 보세요. 돈 던지는데 그들을 왜 기도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쓰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지금 감옥이에요. 나가게 달라고 그런 기도 없어요. 뭐 돈 달라는 것도 없고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제 속사람을 올해는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집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17절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제 마음에 좀 계셔 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감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기분 좋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기 뭐가 들어오겠어요? 내가 주인 되고, 자존심이 주인 되고, 자기 욕심이 주인 되고, 세상 것이 주인 되고, 더 나아가면 사탄이 주인 될 수도 있어요. 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무엇가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에 계시면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니까 여기가 지옥이죠, 원망이죠, 불평이죠, 미움이죠. 주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주님만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주님 모셔서 소리 한번 확 지르면 다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마음속에 모시세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상당히 깊은 수 높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좀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도와 함께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기 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면 이 안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온 몸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다 주님 사랑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아는 것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복음성으로 부른 노래를 전 자주 부르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건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랑은 물론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오늘 못 버팁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 권태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예? 받은 만큼 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할 줄 알지.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 살고 내일을 살고 만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13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시편 90편 시인도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경험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든 힘들든 뭐 기쁘건 감사하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기쁘신지를 좀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무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아가지고 나를 안 사랑한다고 자기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겠어요? 너무나 깊어가지고 내가 느끼질 못해가지고 나를 안 사랑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언제 안 사랑하시겠어요? 너무나 깊어가지고 너무나 넓어가지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 잣대를 나한테 맞추냐고요. 예? 사사시대 구약성경 잘 보세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음성 안 들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늘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데 얼마나 넓으신데 얼마나 높으신데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넓고 깊고 높은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같이 기도하자.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만 마칠 텐데 미국의 예방의학자 피터 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방의학자입니다. 이분이 건강연구보고서에 건강하려면 일단 적절한 음식,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몸에 해로운 거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동 안 하고 요즘 뭐 얼마 전에 걷는 거 나왔던데 운동 안 하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나쁜 거, 화내는 거, 늦잠 자는 거, 담배, 술, 게으름 피우는 거, 무절제하는 거, 아주 나쁜 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몸을 건강을 바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은 건강에 50%밖에 치게 못 진다는 거예요. 나머지 50%가 뭐냐? 사랑이라는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 교수님은 사랑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뭐 거짓말 아닐 거 아니겠어요? 왜 의사가 하는 말인데?
그럼 건강하고 싶으세요? 사랑 많이 하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50%. 예? 애들도 부모 사랑이 의심되면 병나요. 여러분, 미워하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보양 건강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건강합니다. 사랑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2019년 한 달 지나고 이제 2월달 앞으로 11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삶이 내 삶에 응답되도록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뭐 웬만한 일에 뭐 걷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 속에서 깨닫고 그런 우리의 올해 생활 함께 기도하면서 남은 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453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